에덴의 동쪽은 존 스타인백이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시죠. 창세기 4장 16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니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제목입니다. 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모든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이러스는 굉장히 돈을 버는 데는 꽤 성공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탕해가지고 그 첫 아들 아담을 낳은 부인은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한 후에 가난한 농부의 17살짜리 이 딸을 데리고 와서 둘째 아내로 삼아서 그에게서 둘째 아들 찰스가 태어납니다. 이 작품에서 A로 시작되는 이름은 전부 이제 선한 사람들을 뜻하고요. 좋다는 건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 그 다음에 C, 이 성경에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C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전부 악을 대표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칼의 이 매력에 흠씬 빠진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에 칼을 왜 쓸까요? 1. 심심해서. 2. 칼이 그냥 있으니까. 3. 돈을 위해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칼을 쓰죠. 이 칼의 매력에 흠씬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도 군대 훈련을 시키고 남북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북군에 지원 입대합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부상을 당해요. 이 사람 전투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상으로 이 전쟁을 지휘를 해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중에 실제 사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자기 상상 속에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자기가 욕심 부리는 것, 그런 것이 자기 삶이지, 실제를, 남편 아내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의 실제를 못 보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의 실제를 못 보고. 그러는데 이 기술은 발달돼 가지고 이 워싱턴까지 진출해서 자문위원이 돼요. 돈을 많이 법니다. 왜? 전쟁 때는 무기도 많이 움직이고 물자도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아담은 입대를 시켜요. 자기는 이제 군대에 로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찰스는 농장일을 맡겨요. 사실은 농장일을 좋아하는 건 아담이고 군대를 좋아하는 건 찰스인데, 그래서 이 아담은 군대에 들어가서 자신감을 다 상실하고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세상 나오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5년간 연장 복무를 하고, 그러고 이제 5년 후에 할 수 없이 나와야 되니까 나와갖고 불황자가 돼요. 불황자가 돼서 돌아다니다가 체포도 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 아버지가 찰스와 자기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놓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집 앞에 여자가 하나 쓰러져 있어요. 캐티예요. 캐티가 쓰러져 있어요. 이 캐티는 이 작품에서 악의 화신이에요. 자기 부모를 집에 불질러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사창가에 들어와서 사창가 두목의 정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다가 이 두목이 이 캐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죽도록 두드려 패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찰스는 이 악인은 악을 잘 알아봐요. 그래서 이 캐티를 경계하는데, 아담은 이 치료해주고 맹목적인 애정에 빠져요. 이게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거짓과 악을 보면은 굉장히 나이브한 로망에 빠져가지고 저기에 뭐 잘 해주면, 사랑으로 품어주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새로워질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도 자기가 치료해주고 잘해주면은 이 캐티가 이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조차 안 하죠.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돈은 많이 받았으니까, 유산을 받았으니까 이제 캐티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이제 그 자기의 낙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캐티는 이 아담에게는 전혀 애정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선하려고, 착하려고 해요. 우리 얘기죠. 착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 없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항적이고 악한 찰스에게 끌려요. 그래서 형하고 결혼을 하는데 동생하고 관계를 갖고 이런 짓거리를 해요. 그리고 캐티는 이 캘리포니아 가서 이제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이제 도저히 아담하고 살 수 없어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Nonsense.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캘리포니아 와서 이렇게 집도 농장도 멋있게 했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무슨 얘기야 이런 거죠.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자랄 때는 뭐 밥도 굶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걱정 없이 공부하게끔 만들어줬는데 뭐 힘들다 그러면 난센스. 아니 이 이상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어?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는 그 아담을 권총으로 쏴서 부상을 입히고 이 캐티는 떠납니다. 이 작품에서 캐티를 이렇게 소개해요. 캐티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캐티는 살리나스라고 하는 그 가까운 큰 도시로 가서 거기서 케이트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 사창가에 들어가요. 그 사창가에 들어가서 그 사창가 마담의 신뢰를 얻고 심지어 애정까지 얻어내가지고 그 마담이 모든 유산을 이 캐티한테 이 상속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 마담을 죽이고 자기가 마담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캐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떤 악의 화신처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 살리나스라는 도시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쪽은 일반적으로는 아니지만 성경 창세기를 가장 잘 해석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언제 나타나죠? 성경에서 사사기의 혼돈과 흑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의 집안에는 이제 뭐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졌어요. 그 캐티가 총을 쏘고 떠난 다음에 아담은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뭐 하여튼 자기 생활도 유지 못하고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들 이름도 못 지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 하인이 리인데 이제 중국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성경을 서양적으로 이해하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동양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걸 이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아론과 케일럽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과 리와 이 아담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요.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담이 회복돼요. 아담이 회복되어서 이제 집안 정리도 하고 농장도 새롭게 가꾸고 두 아들을 이제 더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살리나스 큰 도시로 나옵니다. 물론 자기 아내 캐티가 살리나스에 있는 건 모르죠. 이 나눔 속에서 이제 핵심 얘기가 뭐냐 그러면 팀쉘.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그 동생을 죽이는 가인에게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지만 이 히브리적으로는 죄가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앞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발걸음마다 죄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 있어서 계속 넘어지는 거죠.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팀쉘, 다스릴지니라. 그것이 명령형이 아니고 이제까지 기독교가 이해한 것처럼 명령형이 아니고 선택의 가능성이다. 이 인간은 이 끝없이 죄의 공격에 시달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나누어요. 그리고 이제 세무엘은 죽기 전에 그 아담에게 캐티가 사실은 이 도시의 사창가 마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찾아가서 만나보고 오히려 영혼의 자유를 느껴요. 그 캐티에게서 악을 보죠. 그리고 지난날 그 악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했던 자기, 그 악의 그 맹수와 같은, 독사와 같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해서 자기 아들들까지 다 피해자가 되고만, 이 악에 대한 그 나이브한 로망이 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영혼의 그 자유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리는 이제 아담에게 그래요. 엄마의 진실을, 이 사창가 마담이라고 하는 걸 아들들에게 숨기지 말아라,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담은 차마 말 못해서 숨기죠. 이 아론은 이제 그 에이브라라고 하는 이 상류점 가정에 그런 아가씨와 사귀고 이제 대학으로 갑니다. 스탠포드로 가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편지로 교제를 하는데 켈럽이 또 이 에이브라를 유혹하죠. 이 켈럽은 방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러다가 그 사창가 마담이 자기 어머니라는 걸 알고 이제 찾아가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아담이 사업에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1차 대전 전쟁이 터졌을 텐데, 그러니까 전쟁의 물자를 공급하려면은 이제 냉동을 시켜서, 음식물을 냉동을 시켜서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시작했다가 기차가 중간에 스탑되는 바람에 냉동이 다 녹아서 음식이 썩어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에론이 집에 이제 귀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격한 환영을 합니다. 그 격한 환영을 하는데 켈럽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1차 대전 기회를 삼아가지고 콩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돌아왔을 때 큰 돈을 아버지에게 줍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받더니 너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농부들에게 가야 될 돈을 네가 뺏어가지고 나한테 주느냐. 가서 농부들에게 되돌려줘라. 그 가난한 농부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켈럽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러 갔다 오히려 더 배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수심으로 자기 형 에론을 끌고 그 캐티, 그 사창가 마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론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는데 동시에 그 엄마 캐티도 충격을 받아요. 이 에론을 만나보고 이 에론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에론은 1차 대전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유럽 전선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에 거듭된 충격으로 아담이 스트로크를 맞고 눕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죠. 아담에게 리가 켈럽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아담의 용서를 구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의식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축복하고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 켈럽이 직접은 아니지만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도 지금 파괴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아벨은 착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훨씬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은 죽게 내버려 두고 세상에 동생을 죽이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걸까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러스로부터 시작된 이 온 가족의 역사들은 보시면 선과 악이 얽혀 있지만 그 선도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승리하느냐? 악도 승리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선과 악은 혼돈과 공허와 허감을 만들어낼 뿐이지 진정한 생명 역사를 피우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 역사는 어디에서 피어나죠? 끊임없이 죄에 공격당한 인간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을 때, 돌이킬 때, 거기에서부터 본질의 선이 피어나는 것이지 현상의 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숨을 거두는 아담이 이 켈럽에게 팀쉘 다스리라. Think of glory of the possibilities. 인간의 영혼의 영광은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떠내려가듯이 오로파일렛으로 눈 뜨면 하루를 반복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을 버린 것이요. This is what makes man a man, not a cat or not a bee. 이것이 인간의 영광이야. 동물도 짐승도 아닌 인간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지. Because of this, human soul is most noble in the universe. 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영광스럽습니다. Ceaselessly attacked yet. 우리 평생이 뭐예요? 죄와 욕심과 거짓에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이 그런 것이다. 알기 전부터 이미 물들어 버린 것이에요. Yet, never be destroyed. 그 수많은 죄의 거짓 속에서 조금도 금조차 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욥기를 생각하셨다면 성경을 아주 잘 아시는 것이죠.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겨버립니다. 모든 공격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그의 생명이에요. 인간 속에는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 거짓과 이 천박함과 음란함과 이 욕망과 계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100% 순도로 영광스럽게 살아있습니다. 이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에서 돌이켜서 중심을 피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교회 댕기는 자 아닙니다. 이 세상과 혈육이 합작해서 거짓과 죄뿐인 선까지도 계산과 이익으로 하는 내 삶의 영원 패하지 않는 조금 스크래치조차도 안 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스타인백은 작품에서 인간은 자기 생활과 생각, 욕망과 야심, 탐욕과 잔인함, 또 친절과 가정, 다시 말하면 얽히고 설킨 선과 악의 거물에 사로잡혀 헤매는 존재다. 현상의 지도로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내 좌표는 여기인데 이해할 수 없는 물결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파도가 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리액트, 반사, 리액트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에덴의 동쪽은 잘 보여줘요. 사이러스는 엄청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찰스의 혼돈만 키워주었습니다. 캐티는 완전한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것은 스스로 파멸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코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인류의 많은 사람이 결코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기독교까지도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으로 사람이나 끌어모으려고 하지,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 구도, 길을 찾는, 진정으로 살아보고 싶은, 우리 다 사랑이 있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나로 떳떳하게 피어나보고 싶은 이런 길을 기독교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캐티, 가룟 유다, 결코 구원을 찾지 않는 사람. 항상 그냥 자기 입장,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에론, 선하고 건전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이 만날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구나, 그거죠. 켈럽, 못되게 굴고 방황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이는 그 켈럽 속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목이 메어서 목말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밖에 안 보이실지 몰라도 두 세계가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계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되는 본질계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똑같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세계와 사람들 안에 있었던 세계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이었어요. 무슨 기적적이고 놀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키고 내 이익을 챙겨야 될 때 우리 안에는 무한한 생명이 있어서 마음껏 나누는, 마음껏 주어도 이 셈이 마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예수님 안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세상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는 천국이니 하나님이니 뭐 성령님이니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Yes.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까? 실제는 살아요, 반드시. 예. 이기적인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도 이기적으로 살아요. 왜? 이기적이면 뭔가 실제인 것을 얻게 되니까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들어보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본질계는 이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나라를 선택하면 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That's it.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보여주는 세계를 내가 선택하면 사는 것이에요. 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만나야 믿습니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것은 온 세상이 부인해도 내가 만난 것은 나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말씀을 믿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막 역사해가지고 내가 탁 가면 돌도 떡이 되고 천사가 수종 들고 막 만국의 영광이 나에게 오고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은 보이는 현상을 살 때 나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십자가의 주님에서 전혀 다른 세계, 사랑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말로는 사랑 천지죠. 소설을 읽어도 사랑, 이 뭐 브로드웨이 쇼를 봐도 사랑, 다 사랑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 열립니다. 저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랑을 만나고 싶어. 저 사랑에 붙들리고 싶어. 이 인간이 쓴 문학서 중에 최고의 영성은 시편 51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그 다윗의 시편이 뭐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기뻐하지 않아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진심으로 구할 때 생기는 거예요. 거짓은 진심으로 구할 수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는 진실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6절에서는 중심의 진실, 내게 중심의 진실을 회복해 주십시오. 12절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되고 싶은, 거짓으로 아무리 이익을 많이 챙겨도, 거짓으로 내가 무슨 아무리 출세 성공을 했어도 그걸로 떳떳하진 않아요. 자랑스럽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진정한 자존감이 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되었을 때는 왠지 내가 나로 떳떳하고 좋습니다. 행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느끼는 것. 이번 주 본문은 부딪히는 두 세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시간, 드디어 칼이 등장합니다. 이 칼의 얘기가, 귀 잘렸다가 붙은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출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거야 당연히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걸 위해서 적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건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귀가 잘렸다가 붙은 얘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복음서 기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어떤 중요한 진실이 들어있죠. 51절 칼을 빼어. 칼은 로마의 권세죠. 대제사장은 종교죠. 종의 귀를 떨어뜨리니, 귀는 듣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체포해 보낸 대제사장의 종 그러면, 하인 그러면 우리는 자꾸 모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왕의 신하들을 부르는 단어가 하인이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오른팔이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어린아이 같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궁금한 게 이 귀 떨어졌다 붙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귀 떨어졌다 붙으면 그냥 또 붙었구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인들은 읽으면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와,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이구만 이런 거.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 때문에 붙은 기가 그 사람 평생을 새롭게 했을 거예요. 이 신적 음성을 들은 후에 육적 용기. 친구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신적 음성이 울려 퍼졌을 때 제자들은 대단한 힘을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칼을 착 빼가지고 귀를 탁 잘랐어. 그래서 말고가 피했으니까 귀를 잘렸겠지. 그래도 이 육적 용기가 중요합니다. 육적 용기가 없는 사람은
중심의 진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육적 용기가 없는 사람은 뭐가 거기에 있을까요? 욕심이죠. 계산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중심이 거짓이었어요. 육적 진실이 없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 계산이, 사탄이 그 속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사역과 생애와 말씀과 죽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보였지만은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위에서 그런 행위가 나타난 것의 뿌리가 되는 그 전혀 다른 세계를 못 만나고 맨 행위 갖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갖다 붙이기를 하는 거죠. 52절에서 54절은 마태에만 나오는 말씀이죠. 종교는 마태만 나온다는 말은 마태복음은 종교와 싸우는 복음이니까 종교는 말뿐이에요. 실제가 없다. 그거를 마태는 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린 집이라고 번역했지만 타파스, 칼의 자리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이 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칼은 절대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 칼을 안 쓰면 어떻게 회를 뜨나? 부엌에는 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큰일 날 소리.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무슨 얘기예요? 칼을 가지든 뭐를 가지든 내가 자유해서 다스리는 것이지 그것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 하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칼은 칼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지금 세상은 칼의 힘이 아니죠. 돈의 힘이죠. 돈은 돈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돈이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어요. 모든 걸 결정하는데 돈이 유일한 측정 가치예요. 물건을 사도 일단 싸냐 비싸냐 그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밖에 안 봐요. 심지어 사랑과 관계도 돈의 가치로만 측정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ceaselessly attacked, yet never be destroyed.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시퍼렇게, 싱그럽게, 너무나도 맑고 아름답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는 용기를 조금씩 열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활짝 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다 열려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만큼만 열려도 된다는데 그것까지 안 열면은 우리 스스로 불쌍하지 않아요?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세상의 힘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세상의 힘, 칼의 힘, 돈의 힘은 가짜 힘이에요. 가짜 힘은 뭐를 해요? 겉에 것만 바꿔요. 겉에 것 바꿀 수 있어요. 진짜 힘은 중심을 바꿔요. 어떤 남편 원하세요? 겉이 바뀐 남편 원하세요? 아니죠. 중심이 바뀐. 사람은 중심이 바뀔 때 아름다워집니다. 살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용서와 아름다움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나까지 만일 그렇게 칼의 힘으로 한다면, 나까지 만일 그렇게 돈의 힘으로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본문에 2번 나오죠. 첫 번째는 성경이죠. 성경은 딱 하나예요.
이 만유가 하나님에게서,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가슴에 스며들면 서로 사랑해요. 종교는 이게 기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미워하고 싶으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으세요? 그런 기분 좋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두가 안타깝고 불쌍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거짓과 칼의 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찬스도 없었죠.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야 되니까. 세상에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조차도 진정한 사랑을 못 해보는 안타깝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싶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만유가 하나인 세계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침노하는 자죠. 침노는 어디로 합니까? 나에게 실제되는 것으로 하죠. 이 세상은 다 돈으로 침노하잖아요. 돈이 실제니까.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끝없이 변하는 현상의 허상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본질인 그 나라로 침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침노하는 자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로 침노하는 자는 육적 용기, 육적 진실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깨어집니다. 중심의 진실이 사무치죠. 이제는 온 세상의 은과 금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내가 거짓으로 살고 싶지는 않은, 그래도 주면 살지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기도 때 고백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 목이 달아나도 진실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은 좀 잘 보호해 주세요. 이러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같은 사건 안에서 그때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교훈이죠. 무리에게. 이제는 제자도 듣고 무리도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 모든 것은 하나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한 뿌리가 회복되는 동전의 다른 면을 지금 말씀하시겠구나.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내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뭉치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나를 잡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종교는 주님을 몰라요. 종교에 있으면서 주님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를 넘어서라고 하나님 종교 주신 것이지, 종교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라고 종교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니까 거꾸로 해요. 막는 건 뭘 막았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걸 막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이 죽는 건 오래오래 사시도록 보약도 갖다 드리고, 이 영양제, 비타민제 갖다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육체는 죽이고 말씀 선포하는 건 저게 지금 종교의 대지진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안에 말씀 선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가 있죠. 설교 왜 해요? 목회를 위해서 합니다. 크든 작든 그 회중들을 컨트롤하려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해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으로 복되어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겠어요. 그것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은 전체죠. 선지자 글은, 구약의 선지서들은 뭐예요? 종교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마태는 이거 멋있게 딱 요약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종교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느니라. 이게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을 이룬다는 것은 거짓 종교를 넘어서 영점을 만나는, 우리의 혈과 육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영점을 만나서 피어나는 영원, 피어나는 생명,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영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말씀을 지날 때 우리의 영점을 내 말, 내 표정 다 거짓이었지. 두려웠어. 말 한마디에도 나를 가리는 나뭇잎치마가 들어있었고, 너를 보는 눈에도 너를 너로 봐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거짓된 욕망과 속셈이 들어있었지. 영점을 만나시기를. 남편이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영점을, 아내이십니까? 남편에 대해서 영점을, 부모이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영점을. 무엇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영점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서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목자를 치심으로 그 작은 자들이 흩어지게 하는데, 그 작은 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다윗 때 인구가 130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어제 아침에 할 때 뭐 적게 잡아서 500만으로 잡았는데, 그리고 다시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요, 솔로몬 때 500만 명이 넘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유대가 망할 때는 적어도 2, 3천만 됐을 거예요. 그러면 5만 2천 명, 2천 명이 좀 못되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0.1, 2%가 돌아온 거예요. 그 0.1, 2%조차도 100% 진실이 아니에요. 삶은 100% 진실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중심의 진실만큼은 100%여야 돼요. 중심의 진실이 거짓인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내 백성, 저들은 나를 볼 때 여호와는 내 하나님, 드디어 이 하나됨이, 접붙음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이루어짐 단 하나의 중심의 진실만. 인간은 죄 아래, 죄된 세상 속에서 거짓된 계산과 이익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래도 그 겨자씨보다 작은 중심의 진실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지, 세상이 그러하니 중심의 진실까지도 그냥 거짓되게 버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 살면은 그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모든 말씀 이전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들어가고 사는 건 놔두고 난 보지도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능력을 받으면 뭐 지리산에서 40년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인간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뿌리에서부터 솟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렇다고 뭐 이상한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원하던 세계예요. 내가 정말로 소망하고 기다리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가슴이 찡하고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걸성해져요. 왜냐 그러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살아보지 못한 나됨을 느끼는 때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영원한 나예요. 그게 아름다운 나예요. 이거 짓눌러버리고 남보다 뭐 돈 좀 더 가졌다. 나는 뭐 경력, 학력 더 좋다. 뭐 껍질인데.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 인격, 하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절대 순종을 요구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절대 순종을 요구해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성의껏 순종해서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더 맞아야 돼. 성의껏 최대한으로 순종했어요.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순종 아니지, 지 맘대로지. 예? 순종하고 싶지만 결국 내가 힘들거나 싫을 때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냐? 아닌가 봐, 다 비웃는 거 보니까. 예,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면 절대 순종을 왜 요구해요? 절대 순종을 하고픈 중심의 진실이 있을 때 내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우리는 못 깨어집니다. 우리의 영점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 만납니다. 절대 순종을 하고 싶은 이 십자가에서 만난 주님의 사랑을 나도 사랑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의 껍질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아름다움, 영광이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가장 많이 피어나고 가장 많이 누리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속에서 그런 게 피어날 줄 나도 몰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옆에 물어, 저게 성경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좀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혈과 육이고 죄와 거짓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조차도 더 이상 무효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겨자씨보다 작아도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아픔 때문에 우리의 껍질이 깨어지면 이 생명은 이 단절되어 있던 껍질에서 깨어지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피어나고 자라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창세기 12장이 이루어지죠. 너는 복이 될지라. 남편이십니까? 아내에게 복이 되십시오. 아내이십니까? 남편에게 복이 되십시오. 목사이십니까? 들랑말랑 기도하십시다.